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서 평탄한 길 대로가 열리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 불러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시편 84편을 보면서 이 84편의 배경을 봅니다. 이 시편 84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들의 반역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마음에 만간이 교차하는 그러한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다윗은 이 시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해해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격렬히 일어나고 있었던 이 슬픔과 비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저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분명하게 온통 눈물로 적시면서 산들을 지나고 있는 이 다윗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같이 도망다니는 이 신하들도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사랑했던 이 밧세바마저도 이 다윗을 이 순간은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픔이 정말로 극에 달한 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경황 중에도 다윗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예배하고 싶다. 바로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아주 소망찬 희망,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꿈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온성에 향하는 마음의 대로가 있습니다. 생활의 승리와 사업의 축복을 위한 마음의 소원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전진적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하여 도망가면서 늘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신자들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이 주의 제단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성전 처마에 보금자리를 든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주의 제단에서 멀리 떨어진 궁전을 바라보면서 살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처마에 있는 새 둥지에 사는 것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 가까이 있기를 그렇게 원한 겁니다. 성도가 주의 전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열정적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잔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잔뿌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굵은 큰 뿌리가 됩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그 잔뿌리 자라지 못합니다. 큰 뿌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는 작은 봉사라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본인에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봉사하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한 봉사하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신앙이 성장한 건 언제겠습니까? 저도 봉사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학생회 봉사하고 그야말로 봉사하면서 가르치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하는 것이 최고구나. 그것이 축복의 통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에 머무르는 교회는 머무르는 곳이지 왔다 갔다 호텔이나 여러분 호텔이나 직장과 같은 거 출퇴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머물러 쉬는 곳입니다. 머물러 은혜를 받는 곳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단 나오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신령한 힘을 얻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받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이 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성전에 나오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가정과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귀입니다. 집을 나가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안에 있으면 유혹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살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침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누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군사가 많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불행, 성전을 떠날 때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성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교회 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고 그 안에 복을 받고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저희는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외모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주를 찬송하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아직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래도 주를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입니다. 형편이 순탄하고 생각대로 잘 되어갈 때 누구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어둡고 캄캄한 처지에서 찬송하는 것,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찬송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많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찬송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갖가지 악기를 병행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옥문이 열리도록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옥문이 열리도록 뜨겁게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서 성소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찬송하고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온의 대로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주님께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또 새 힘을 얻어야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실망된 일이 많습니다. 또 좌절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가 힘이 되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되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그 생활 현장이 기쁨에 찬 생활, 승리를 이루는 삶, 은혜가 있는 삶, 믿음이 차고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특히 주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은혜를 받은 자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샘의 곳이 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 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미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자가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대로가 있으면은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샘의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은 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기쁨의 샘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눈물의 골짜기는 괴로움이 많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3편에 이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때때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때 아니라 수단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수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생각지도 않은 지진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위험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 해상에서 또 떼죽음을 당하고, 때로는 육상에서도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가는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눈물, 이별의 눈물, 여러분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배신의 눈물, 낭만의 눈물, 가지가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의 세계라 해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많은 샘의 꽃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비록 괴로운 곳이라도 마음에 대로가 있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환경을 극복하고 여건을 변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능력을 받았기에 옥중에 결박된 상태에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절에서 다윗이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구는 앞에서 언급한 곧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축복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방법입니다. 대화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믿음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또 한 영혼의 날개와 같아서 기도가 계속될 때 영혼은 높은 경지에 올라갑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의 문이 닫힐 때 여러분 비극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 소원을 구하면서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 기도 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헌신 봉사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여러분 문지기라도 하나님 일을 위한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집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가까이 있는 것. 잘 아시다시피 이 시를 짓는 다윗은 누굽니까? 지금 왕입니다. 비록 아들에게 쫓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신분은 아직도 왕입니다. 그가 성전의 수위를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말은 진심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는 것도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감사하는지,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서울대병원에서 정말로 치료를 받는데요, 혈압을 높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액을 혈관에다 놓습니다. 여러분 수액을 수액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 수액을 또 소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계속 받아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뭘 해야 돼요? 소변줄을 끼워야 돼요. 제가 소변줄을 안 끼운다고 그러니까 치료 거부한다고, 이렇게 하면 치료 못한다고 막 그냥 간호사가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끼울 수밖에 없어서 소변줄 끼웠습니다. 그리고 혈압 높이는데 여러분 계속 수액을 넣으니까 그래도 피가 많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씩 막 혈압을 높이는데 이게 사실 머리로 다 혈압을 높여야 되니까 다리를 높여야 돼요. 침대를 다리를 높여서 거꾸로 눕힙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또 혈압은 계속 막 200씩 오르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이리 발버둥 저리 발버둥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야가 누워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눕는 것이 힘들었어요.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밥이 나오니까 앉으라고 그래요. 앉아서 밥을 먹어요. 밥이 울렁이면서 먹지를 못합니다. 죽을 먹는데 죽도 겨우 몇 숟갈 뜨고선 또 힘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누워요. 앉으니까 눕고 싶고 누우니까 또 앉고 싶고. 여러분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았느냐, 야 이렇게 편히 누울 수 있는 것도 감사, 편히 앉아 있는 것도 감사.
근데 밥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못 먹겠어. 죽 한 그릇도 먹기 힘들어요. 야, 밥 먹는 것도 잘 먹는 것도 감사. 근데 여러분 침대에서 사니까 또 뭐를 해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가요. 누워서 또 대변이고 소변이고 다 누워서 자.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아.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불편하니까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 눕는 것도 여러분 먹는 거, 눕는 거 이게 다 감사거리더라. 근데 그거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게다가 이제 날짜가 지나서 모든 거 처리되고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축복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있고 정말로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고 다 축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쫓겨가는 상황에서 왕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죽지 않으려고 그 아들을 피해서 지금 산과 들을 도망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울면서 정말로 눈물 골짜기로 다닙니다. 그 상황에서 소중했던 것을 정말로 다 내어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을 삼아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겠다. 이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이럴 때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장막이 있다. 나라의 기관의 장막에 있다. 그리고 사업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면 진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로라도 봉사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데 없는 자가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정신 이상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실패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자, 훌륭한 인격자, 왕이요 시인이요 당대의 장수였던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또 당대의 실력자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요 석학주의 석학인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말로 세상에서 실력자고 석학이고 지식 많은 이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다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그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가장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요 헛되지 아니한 수고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요 주께로 시온이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산으로 돌고 피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